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 것인지 그 방법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 훈련의 방식이고 두 번째가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그룹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실제적인 운영,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또 박정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묵상 공동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또 제가 듣기로는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고 뜨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묵상 공동체 또 예동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예수 동행 공동체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내용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존재 양상,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이 땅에 초림하셔서 12제자를 모집하셨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초대교회도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가정 중심,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역사 쭉 보면 시대가 많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옛날 방법이 과연 오늘날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통하는 방법인가? 코로나도 지났잖아요. 우리가 좀 새로운 방법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소그룹은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고 베스트셀러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코로나 지나면서 2023년은 그 앞으로의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명하고 이게 그냥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 전문가예요. 이 지영근 대표가. 그래서 그 통계를 기초로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긴데 1분 컷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뭐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이런 책들이 트렌드 책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도 트렌드 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조사 통계 전문가니까 그럼 조사 통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트렌드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기아 대책을 만나게 됐어요. 지원을 받으면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된 거죠.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얘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더 많아질 거야. 이게 하나의 지표잖아요. 응답한 우리나라 한국 전체 목회자의 25%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한 60%는 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망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교회의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높은 교회, 변신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혁신이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지금도 유지하는 교회, 유지율이 높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앞으로 이제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대형 교회도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과거의 정통적 방식은 안 돼요. 근데 소그룹 굉장히 정통적인 방법인데 이 소그룹은 누가 만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진행하셨던 그 방법은 여전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성장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변화와 개혁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변하는데 민감하게 쉽게 개혁할 수 있는 의지와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연수가 짧을수록 전통이 별로 없거든요. 뭐 우리 교회 전통에 그런 적이 없었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제가 그런 교회를 좀 몇 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가 낮을수록 변화와 개혁하기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목회자가 사고가 이제 이렇게 좀 영민하다 보니까
또 쉽게 또 젊은 사람들 쉽게 반응하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일수록 변화와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가 마침내 살아남고 이 미래가 변화되는 가운데 견딜 것이다 그래요. 이 파주중앙교회가 올해 꼭 소그룹 조직을 잘해서 승리하는 교회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선택의 과정이보다는 필수의 과정이고 단지 파주중앙교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찾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주변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연령대로 나눌 것인지, 어떤 취미를 또 할 것인지, 뭐 가족을 할 것인지, 남자 여자로 또 나눌 것인지 다양한 고민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소그룹에 참석하신 이 두 부류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과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신 이 두 부류를 비교해서 낸 데이터입니다. 통계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목사님들한테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 맨 왼쪽 볼게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느껴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자가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비율이 45%예요. 아무래도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자들은 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소그룹 활동자.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57%나 돼요.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자보다 소그룹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소속감이 더 높아요. 이거를 목사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오른쪽 볼까요? 소그룹 활동자별로 현장 예배 참석률을 보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30, 40대가 지금 온라인 쪽으로 다 숨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30, 40대로 현장 예배를 끌어들일 수 유일한 방법이 온라인, 그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 사람들을 동질적인 취향이나 그걸 맞춰가지고 소그룹으로 일단 오게 하고, 아이 집사님 여기 좀 잠깐 나와서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소그룹 밥 한번 먹자. 이런 소그룹을 끌어내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현장 예배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끼리 좀 스타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소속감을 비교했습니다. 현장 예배냐, 소그룹이냐. 일단 교회 소속감은 현장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보다 소그룹 참석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12%가 높아요. 그리고 소그룹 참석자 중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그 목회를 그렇게 지향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또 과거에만 소그룹의 조직이 의미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꼭 필요한 조직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 필요하죠. 근데 막상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저는 목회 초기부터 제자 훈련 소그룹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제가 열린교회에서 이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적응할 때까지 목회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자 훈련과 소그룹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경험이 없었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 실패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쉽게 말하면 감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소그룹을 운영하려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배와 하나는 사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예배라는 날개가 있고 사역이라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못 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전쟁이죠. 그럼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자, 저 끝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 같아요? 아말렉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7장이 처음으로 전쟁한 장면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전쟁할 텐데 전쟁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앞으로 진행될 전쟁은 이 원리에 기초되어 진행됩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경험이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현장에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리와 모세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해야 이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자리만, 이 싸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들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고 하나님 의지에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승패는 모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자리가 없으면 전쟁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패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도 중요하고 여호수아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곳. 소그룹 똑같습니다. 이 예배라는 곳, 이 소그룹 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배가 힘이 있으려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없으면 현장이 없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요. 곧 죽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현장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움직여야 소그룹이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때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소그룹을 경험했던 많은 교회와 학자들의 방식이 흔히 이제 4W라고 그래요. 진행 자체가 첫 번째는 환영, 웰컴.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 그러면 저는 잘 안 웃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 짧은 게임으로 애들부터 시작해 어른들까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웰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럼 경찬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근데 앞에 거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말씀인데 말씀이 티칭이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나눔과 소통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요. 근데 삶을 나누려 하니까 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 진행해 보시면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질문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걸 던져줘야 되거든요. 대답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체질상 대답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눔, 서로 이게 소그룹 할 때 나눌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을 훈련받는 것도 보통 이제 리더 훈련할 때 많이 시키는 훈련 중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나눔지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소그룹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러빙 타임이라는 이 묵상 월간지를 가지고 매 안식일의 끝에 소그룹 나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끝에쯤에 이걸 설명할 텐데요. 한 목회자 20여 명이 또 평신 또 25명 정도가 모여서 돈을 받지 않고 이 책을 매번 헌신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한국 재료 유일한 말씀 묵상 월간지예요. 없어요. 일단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묵상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슬프게도. 이 문화가 있었으면 이게 벌써 생기고 남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가 없어요. 성경을 사고하도록 주는 교재가 없어요. 네. 누가 다 해석한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오리지널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한 걸 가지고 그 다음 거 들어갑니다. 교과 공부가 누가 해석한 걸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으로 가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작 예언의 시를 많이 알아. 읽었으니까. 성경은 몰라. 이상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선교단의 지도 목사인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햇서로는 3년을 넘어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월간지를 만들어요. 처음에 저 혼자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협력자가 생기고 비전을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50명 분이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나눔지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있어요. 이제 마음을 여는 질문인데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눌 거예요. 1분 드릴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선택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한 일 또는 한 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냐. 네. 어떤 소그룹은 식사 같은 데는 이 얘기를 다 해요. 밑에 거를.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걸 선택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게 밑에 걸 얘기를 잘 못하면 밑에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더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제일 위에 거,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기억이 남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셨어요? 네, 그거를 옆에 분에게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 해보겠지? 실습을 해볼게요. 짝. 짝을 만들면 무슨 복잡하네요. 둘, 셋 괜찮아요. 예.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이 참 기억나. 1분 이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서로가 짜셨어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누가 얘기할 때 생각이 나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스타트를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나도 뭐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생각이 먼저 난 사람은 조금, 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위기 봐서 좀 없으면 리더가 먼저 꺼내야 돼요. 항상 리더가 가장 먼저 준비하고, 리더가 분위기 봐서 먼저 못 꺼내면 자기가 먼저 꺼내야 됩니다. 리더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요. 막. 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리더 훈련. 네. 자, 뭐 한 주간의 감사한 일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앞에 보니까 뭐 우리의 선물은 파주 중앙교회였다. 박정훈 목사님. 저쪽은 또 받아쳤어요. 박정훈 목사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네, 그래요. 닭살이. 자, 좋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 질문이 없어요. 해석은 미리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관찰 질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만 알면, 그리고 글을 좀 이해만 하면 답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인데요. 이게 오늘 저희 교회도 오늘 이걸 가지고 5개의 목장에서 이걸 나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찾기 여러분 이때 요즘 주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 하나 떡 떨어졌고 그 큰 도시에 만나야 돼요, 라반을. 쉽겠어요? 여러분 어디 뭐 서울 저기에 누구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찾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쉽게 만난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죠. 야곱의 삼촌 라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도 이러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지, 또 최근이나 뭐 또 작년쯤 생각해 보면 나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게 있는지, 내가 그런 경험을 무슨 인도하심 어디 있어? 그 생각한다면 이유가 뭔지, 난 왜 그런 게 없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누려면, 밑에 거 나누려면 이제 이게 소그룹은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오픈할 수 있을 만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더 깊은 이야기는 단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이야기를 내놓을 만큼 친밀하게 형성되고, 이 얘기를 내놓아도 수치감이 안 느껴지면 굉장히 이 소그룹은 안정감과 성숙함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가면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면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면 쓰고 가면을 벗는 과정이 있는데, 가면을 벗고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 단계가 있어요. 서로 친해지니까 마음도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은, 리더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필연적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네. 전 여러분과 안 싸워요. 안 친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싸울 일 없어. 우리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딱. 네. 그래서 전 저희 집사람과 처음 싸울 때 전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8개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모든 취향이 비슷하고, 저는 제 생각에 난 평생 안 싸우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 진짜 사소한 건데 말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좀 높아지니까 저가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 아, 싸우는구나. 네. 그걸 뭘 해야 돼요? 갈등을 풀어야 되잖아요. 왜? 우린 가족이니까. 여러분, 소그룹은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이제 이 소그룹이 성숙할수록 더 잘 고백을 하고, 고백이 잘 될수록 치유가 빨리 일어납니다. 회복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이 이제 영적 공동체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질문 보니까 여러분 얘기할 만해요, 얘기하지 못할 만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할 얘기 없다. 그럼 밑에 고민하서 내가 왜 할 얘기가 없지?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기도를 안 했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권면이라는 과정이 작동되긴 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이 소그룹은 그걸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잘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질문도 있고 부정적인 질문도 있거든요. 위에는 긍정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인도하셨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참석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 1월 달에 한 집사님이 저희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제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해 목표가 뭐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자기 만보 걷기래요. 네, 만보 걷기. 저도 만보 걷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1월 달 끝에 만났거든요. 계속 안 했지. 저는요. 무슨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만보 걷기를 했는데 1년 가까이. 근데 어떤 계기로 더 이상 안 걷게 됐거든요. 저도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올해는 꼭 만보 걷기를 걸어야지 했는데 이게 무슨 동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좀 하다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 집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같이 우리 만보 걷기 공동체를 만들자. 자기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나서 공동체 하나 생겼습니다. 만보 걷기 공동체 18명. 구도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였구나. 하나님의 저의 건강을 위한 섭리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던지면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겠죠. 나한테는 어떤 섭리가 있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나눔제예요. 어떤 특성인지 아시겠죠? 네,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을 나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 나눔입니다. 이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격려받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나눔, 현장이 있어야 돼. 여호수아의 현장,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장이 있어야지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더 능력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나눔을 하는데 사역 나눔이에요. 전도 간증, 내가 전도했던 누굴 이렇게 구도자 만났던 그런 계획이 있었냐. 그리고 세움, 누구를 케어하고 돌보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있었냐. 네. 이게 계속 오면요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는 거 보자 이렇게 있다가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하나씩 꺼내시니까 본인도 느끼는가 봐.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에 동참시키거든요. 이번에 이분이 안 오셨으니 두 분이 그분 연락해 보세요. 저희가 사역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뭐 우리 목자가 이분을 전화해 보라고 그래 내가 전화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오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움, 하나는 전도입니다. 자, 세움은 기존 성도를 케어하는 방식이에요. 네. 우리 교인들. 그래서 크게 5가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속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가 환영할 건지, 누가 기도를 할 건지, 찬양 인도는 누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기본주 예배, 순서에 관련된 부분들, 또 친교. 아, 이번에 우리 요즘 봄도 됐는데 우리 뭐 나물 따러 갈까? 아니면 우리 밥 한 끼 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친교와 또 누가 이번에 좀 몇 번 빠졌어. 우리 그분 불러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이거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혼자 아니고 혼자는 힘이 없어요. 그 소그룹에서. 네.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 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소그룹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우리는 다 체크하거든요. 제자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우리 붙여줘요. 리더 찾아줍니다.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훈련 안 받으신 분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줘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배정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또 하나의 목장, 또 하나의 소그룹을 배가하는 부분, 이것들이 이제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전도는 명단부터 제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되면 각 소그룹별로 명단을 다 제출합니다. 올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것들. 보통은 목사님이 자, 뭐 쪽지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자,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소그룹에서 그 영혼은 소그룹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명단을 걷게 해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듣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써보면 목사를 알아 몰라요?
하나씩 적어보세요. 목사님 혼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소그룹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소그룹은 알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그 사람 섬겨야 되지? 이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선물 좀 보내주자. 생일 좀 챙겨주자. 생일날 뭘 보내자. 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는데 봉사를 하자. 저희 교회 청년에 어제 나온 모르죠. 우리 교회 청년에 어머니가 잃은 양이 꽤 되셨어요.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네, 절대 안 나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꿈이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고급 타워를 하는 그 수건, 고풍 쪽 수건이에요. 명품 수건. 그거를 이제 회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를 관리하세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이 많을 때 이수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작전을 짜서 계속 봉사로 갔습니다. 무료로 봉사해주고 청년들도 가서 봉사해주고. 봉사해주니까 뭐가 열렸어요? 이 교회는 좀 다르네.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거를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교회 다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관계를 맺는 것, 식사, 취미, 여행, 어떤 행사들, 등산, 뭐 다 좋아요. 어떻게 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게 되면 교회에 데려오기가 쉬운 것이 거절 잘 못해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그리고 초대합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소그룹 목장 모임에 초대해요. 그리고 이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매주 하는 일입니다. 네. 딱 끝나면 끝에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목장 보고서인데요. 목장 보고서 좀 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보고서 파트입니다. 매일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 안식일 금요일 예배, 금요일 목장 예배와 안식일 결석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석할 이유, 케어 어떻게 전화할 거냐, 뭐 직접 반찬 배달할 거냐. 아파서 잘 못 먹었으면 저도 반찬 배달 받아봤어요. 싸가지고 반찬을 친히 갖다 줬어요. 목장에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아프다고 반찬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목장 소그룹에서요. 그 다음에 VIP 구도자 케어인데 구도자가 종류가 있죠. 여기 종류가 없네요. 다른 페이지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도자, 신앙 아예 없는 구도자, 그다음 잃은 양 장기 결석자, 그다음에 교회 탐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주 중앙교회 괜찮나? 이 교회 다닐만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특별 케이스예요. 이 특별 케이스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산 입시팀이라는 특별한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산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든 과목을 다 봐줘요. 성경만 봐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해주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다 해줍니다. 여기서 구두자가 많아요. 저희가. 네, 구두자가 많아요. 이게 저희가 삼육대학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네. 그 주변에 많은 교인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특별한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패스파인더 보내고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그 특별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다 5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구두자 정리하고 이 사람들 매주 케어할 건지 격주로 접근할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접근할 건지 아니면 기회 한 번 접근할 건지 문자로 보내는지 기회 한 번씩 식사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요. 특별한 행사 때만 부를 것인지 구도자마다 뭐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과 그 상태를 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
연락했냐 안 했냐, 뭐 안 했냐, 뭐 어떻게 반응했냐, 그걸 보고 또 그러면 이분은 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가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반응이 좋은 분은 격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근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방법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 첫 번째, 목장에서 사역 나눔을 해요. 그러면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갈 사람 가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목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계획을 정리합니다. 네, 정리해요. 누가 갈고 누가 안 갈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전화로 누구한테 연락해줘. 이렇게 이것들 다 정리를 해요. 이런 보고서를 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자들이 모이거든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회의합니다. 그러면 그 목장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 구독자가 누가 안 왔는데 이렇게 계획하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협의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번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해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계속하여 그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보내는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보내는데요. 이때는 이런 문자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어떤 선물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세트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보내는 사람이 편하지. 글자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벌써요. 아시죠? 그래서 기본 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 네. 또 더 좋은 방법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중풍병자 내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포기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만났어요. 뭐가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에 걔는 안 되네? 어떤 방법이 있지? 저번에 더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뭐지? 그걸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구도자의 필요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다 목장별로예요. 교회에서 진행한 것들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목장별로 우리 구도자들 등산 좋아하니까 부담산, 야간 산행하자 라든지, 또 어떤 목장은 자녀들이 막 이제 자녀들이 중요하니까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자. 그리고 목장 잔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목장 잔치 자체가 작은 운동회를 했어요. 목장에서. 여기는 다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6쌍 다 구도자가 절반입니다. 셋 커플은 우리 교회, 세 커플은 불신자, 이른 양. 여기를 불러가지고 슬기로운 결혼 목장잔치에서 초대해가지고 목장절 지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초대장이 있고 이때 구도자도 다 참여합니다. 네,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막 걔가 선물 가져가지고 해서 기도해주고 선물 전달하고. 네,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구도자와 접촉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게 참 좋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목장별로 제자 훈련하는 내용들이고 또 구도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언에 보게 되면 경영을 성공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논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뭘 해야 돼? 이걸 성공하려면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쓸데없는 회의는 필요 없어요.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회의는 반드시 진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돼요. 그 다음 의논하면 뭘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잖아.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의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체크하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목자의 책임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경영의 모든 단어고 이것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소그룹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서로 그룹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묵상 공동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엄청난 대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입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아이성은 3,000명 모래면 넉넉히 이거 남누리라고 했지만 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그 능력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왜 아이성은 정복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해요. 내가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받을 은혜가 필요한 거지, 오늘 받을 은혜를 가지고 내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에 족하죠.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이기려면.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식일날 받은 이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견디도록 거의 굶어 죽어요. 그 기도는 거의 이 백성을 굶겨 죽여가지고 핍절하게 만들겠다, 영양 실조 걸리게 하겠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성서적 기도가 아니에요. 부조선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매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회심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거 없이 회심한 척한 거죠. 회심한 마음의 이 부드럽고 하나님을 찾고자 열정과 그 애틋함과 그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실수 중 하나는 어제 승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이기려 하는 것이고,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신앙 정말 잘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내가 과거에 잘했다는 신앙. 지금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승리 아니면 오늘 뭘 받아야 돼? 필요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블랙가비는 이 영적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책에 보면 어떻게 교회를,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리더는 이끄는 방법이 뭔가, 그 열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 그렇고 뭐 장로님도 그렇고 각자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움직여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굴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받는 은혜가 목사님 설교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그건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깊이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누굴 통해서 듣는 것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만난 거죠. 연애할 때 직접 만나는 것이 더 강력하지, 누굴 통해서 저 사람 날 사랑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직접 만나 사랑 고백 받는 것이 더 영향력 있지 누굴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이 고백 듣는 것이 더 파워풀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고백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어떻게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묵상 공동체, 예동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하면 난 시간이 안 되는데 난 도저히 5시 반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7시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받아줬습니다. 그 5시 반부터 5시 반 팀, 6시, 6시 반 팀, 7시, 7시 반 팀, 8시, 8시 반 팀, 9시 팀 다 있습니다. 일단은 핑계 못 대요. 단지 너가 안 하는 거는 네가 싫은 거지. 이런 거죠. 이 묵상 공동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글로 씁니다. 간단하게. 네, 그리고 아침 절대 안 되는데 밤에도 있습니다. 너는 못 빠져나가. 핑계일 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쌍막합니다. 네. 그래서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묶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서 잘 안 돼요. 혼자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패하지만 2사람이 맞설 수 있어요. 3교조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팀마다 많으면 4명, 예, 뭐 2명, 3명, 4명 항상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6시에는 3팀도 있어요. 네. 다 하면 자기 말을 못 하잖아요. 나도 받은 은혜 나눠야 되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말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네.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나눠봐야지. 구도 적으면 나누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도자가 와도 이게 흘러가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네, 저희 교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회복하신 한 10년 되신 이런 양 회복하신 그분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아침에 그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올려요. 쭉 올립니다. 종종 전 질문을 받아요.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제 7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2번, 구약 1번 해서 3번 읽고 구약 1번, 신약 2번을 묵상하고 성경을 최소한 3번 이상, 신약은 6번, 구약은 3번 정도 7년 동안 통독하자.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질문을 해요, 저한테. 첫 번째는 다른 교단은 30개가 넘습니다. 묵상 월간지가. 그 다른 교단 거 쓰면 안 되냐 이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게 교리적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다니엘 계시록 들어가기도 어려워져요, 벌써. 네, 영혼 불면인 거 다루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적 차이로 그대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얘기가 기도력, 교과책이 있는데 굳이 충분하지 않냐. 뭐 묵상 월간지가 동일하냐.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누가 해석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먼저 접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을 안 보고 이것만 다 해석해서 이런 뜻인갑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도움이 돼요. 도입할 때는. 그러나 이제 수준이 되면 반드시 거꾸로 가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경이 너무 멀어졌어요. 얘는 지금 너무 가까운데. 이게 뭐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엘렌 화이트는 자기는 작은 빛이고 큰 빛으로 가기 위한 방식인데 여전히 우리 작은 빛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방식은.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사고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굳이 우리 선교단 팀이 묵상 교재를 만든 이유입니다.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드렸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게 해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어떻게 해요? 오리지널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설명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목적을 딱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로 가자. 모든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로 가자. 매일 동일한 본문을 읽고 동일한 사고를 하고 소그룹도 그 동일한 걸 가지고 나누고 안식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묵상한 것이 저렇게 되는구나.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응이 뭐냐면 내가 묵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잘 이해된대요. 설교가 더 집중이 잘 된대요.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뭐 하는 것이니까.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 교인이 동일한 말씀을 읽게 만들고 묵상 공동을 통해서 묵상을 또 나눠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그거를 더 함께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설교도 그 본문을 가지고 진행해서 깊이를 더해요. 이렇게 저희는 의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제 종종 소외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또 애들은 다 참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2번에 걸쳐서 만나 페스티벌 합니다. 이거는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우리 교인의 90%가 거의 가까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시간 정해가지고 다 참석해요. 우리가 또 선물 많이 줍니다. 일주일 참석한 선물, 구도자가 참석하면 무슨 커피 거기 샵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2만 원 상품권 이렇게 줘요. 구도자가 참석할 경우. 하여튼 참석하면 저희가 이제 다 선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2주, 12월 제일 마지막 주와 1월 제일 마지막 첫째 주. 그래서 마지막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만나 페스티벌 합니다. 묵상 운동을 계속 묵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 묵상을 놓쳤던 분이 다시 이제 부흥합니다. 가족 예배가 다시 살아나요. 이때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거든요. 대부분 또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눕니다. 가정 예배 자체를. 장점은 뭐냐면 애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고쳐요.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자, 참석 소감이에요.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끼리 서로 독려하며 말씀을 나누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삼중 열린교회의 비전과 저력은 바로 만나 나눔인 것 같습니다. 전 교인이 한 본문으로 나누고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것에 든든했고 힘이 났고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르군요. 사방에서 지금 찍어서 올리니까 카톡이 몇 시간 만에 100개이 넘어갑니다. 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감동, 사진 있는 것입니다. 만나 페스티벌을 통해서 멈추었던 가족 말씀 묵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가족이 믿음 생활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녁에 말씀을 보았는데 아침에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니 하루 종일 삶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예전에는 폰을 보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묵상한 구절을 되새기며 갑니다. 직장에서도 겸손하게 직원들을 대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동행 일기, 예수동행 훈련 어떻게 하는지를 또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은 서정합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영상입니다. 한 6분짜리 영상인데요. 저희 교회의 핵심 사역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삼육 열린교회는 2020년 1월 3일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인 9명의 성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훈련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핵심적인 방법이었기에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제자훈련이 기반이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교재를 공부하고 수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로 성장한 성도들이 열린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 소그룹 중심의 열린 교회. 제자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모인 소그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지체가 됩니다. 열린 교회에서 소그룹은 하나의 작은 교회처럼 운영이 됩니다. 소그룹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구도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성경을 가르치며 케어합니다. 전도와 양육에 초점이 맞춰 있는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소그룹은 2개의 소그룹으로 배가 됩니다. 2020년 1개로 시작한 소그룹이 7개로 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그룹의 리더들은 이론이 경험이 되는 현장에서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구도자도 감동받는 예배. 열린교회 예배는 뜨거움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순서를 재구성한 것은 물론 매주 성도들이 제자훈련과 소그룹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감동을 나눌 때 성도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열린교회는 러빙타임 월간지를 통해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일의 설교의 본문이 성도들이 그 주에 묵상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미 묵상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은 더욱 커지고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열린 교회는 없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거위원회, 수석집사, 선교회장입니다. 모두가 은사에 따라 맡은 일에 수석집사님처럼 일하고 모두가 선교회장처럼 선교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은사에 맞는 효과적인 사역 배치 덕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열린교회는 가마력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끊임없이 그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꿈의 학교, 한삼 입시팀, 보드게임, 독서 모임, 칼리바 동아리 등을 통해 구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소그룹 잔치에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동을 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복음을 연결하는 귀한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기쁨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열린교회 왔을 때 안식일에 설교 예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수료식을 엄청 오래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뭔가 이 교회에 다니면 뭘 해야 하나 보다. 그랬던 제가 아침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같이 이 성전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신랑이 같이 나왔습니다. 삼명열린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이러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산 쪽에 이제 교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 그 개척을 준비하고 작년 1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주 중앙교회도 언제든지 저 보니까 너무 인적 구성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모아서 개혁의 의지가 있고 이미 부흥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부흥이 개혁으로 될 때 부흥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